한 10여 년 전에 출간된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 일본 사람 이즈미 마사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내용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음식점을 차렸다, 장사가 잘 돼서 대박이 났다, 그런데 망해서 빈털터리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을 적은 경험담입니다. 잘 됐는데 또 망했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영원하지 않아요. 잘 되다가 망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용어가 있는 경제서적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경험담을 쓴 책이라서 쉽게 술술 잘 읽혀져요. 우선 이제 내용을 한 가지 추려서 말씀드려보자면, 인간은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 돈은 하나의 에너지라서 열을 내뿜고 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각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온도가 다 다르다. 즉 상한과 하한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다루는 능력을 키우고 최적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경험을 통해서만이 키울 수가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작게, 그다음에 점점 크게, 처음부터 큰 돈을 다루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권에 당첨돼 보면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래요.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한꺼번에 큰 돈이 생겼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잘 관리하고, 여러분 또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통계를 보면 망한 사람이 더 많더라.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릇이 작은 사람이 큰 돈을 손에 넣으면 이게 자기 의지로 잘 쓰는 그런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돈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돈은 버는 게 아니라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 담기는 것이다. 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그릇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요, 용모가 단정하고 예의를 갖춘 사람, 그리고 참 쓸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 그릇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과 이해심이 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고 그런 스케일이 큰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 참 그릇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귀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반대로 고집이 세고 옹졸하고 눈앞에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그릇이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그릇이 큰지 작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중간이에요. 또 뭐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 작다는 것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그릇만큼 복을 누리고 자기 그릇만큼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그릇에는 많이 담을 수 없는 법이거든요. 우리 어떻게 해야 큰 그릇의 인물이 될 수 있을까? 큰 인물이 되고 싶으면 먼저 큰 그릇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 큰 그릇이라는 것은 곧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자, 첫째는요,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우리가 커져야 돼요. 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돈이 생기지 않아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음의 그릇이 커진 것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랍니다. 왜?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사실은 그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내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믿음은 좀 더 하나님,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여러분 큰 믿음으로 향한 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을 초월한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이 커지면 생각이 커져요. 생각은 우리 인간의 언행과 삶의 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일생은 이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가치 있고 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매사에 우리가 생각이 큰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눈앞에 조그마한 이익에 마음 뺏기지 않고 10년 뒤를 바라보고 지금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식 세대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도 누구를 탓하거나 인간적인 서운함이나 배신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자, 믿음이 큰 사람이 되면 우리 생각이 커진다. 네. 생각이 커지면 그 사람, 여러분,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과 희생이 큰 사람입니다. 이 희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과 희생은 그릇이 큰 사람만이 행할 수가 있어요. 자기만 아는 옹졸하고 째째한 사람은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도리어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은 믿음이 크고 생각이 큰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랑과 희생이 크다는 것은 이미 그릇이 커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은 존경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훌륭하신 분이다, 우리가 존경합니다.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릇이 큰 사람은 남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삼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하거든요. 우리 적용을 해봐야 돼. 자, 자주 하고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왜 기도했는데 안 되냐? 이런 질문. 열심히 하라는 대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제는 따지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되냐? 들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더 오래 해야 하나? 아니면은 이 기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거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이 정말로 있기는 한가? 그러다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점점 깔아앉고 이제 믿음이 성경에 막 믿음이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 출석이 소홀해지게 되죠. 여기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소원이나 척척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자녀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인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달라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그러면 쉽게 망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가 여러분 왜 예수를 믿나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지옥과 저주를 면받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 하나님 원하시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야 돼. 그러니까 더 많이 얻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되어야 할 사람이 되고 나면 가져야 할 것을 가지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력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 되어야 되냐? 예수님처럼 되는 게 절정이죠. 예?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라고 말씀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릇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점점 콩알이 좁쌀처럼 더 작아지고 있다. 이건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해야 돼. 그럼 어떻게 성장하냐? 첫째로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게 있어요. 무슨 경험이냐? 야,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바르게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거룩한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은 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하나님 따르는 우리 신자들이라도 이 삶이 힘들어요. 그래도 그 부르심을 믿고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쫙 열어주고 내 가는 길도 형통하게 막 쫙 열어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네. 그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아브람 경우가 대표거든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이도 괜찮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지금 하는 일을 다 놓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으로 너는 존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 자체가 돼서 너 자신도 잘 살고 남도 유익하게 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는 망하고 축복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섭니다. 고민도 많이 했겠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옆 동네 잠깐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고향 친척을 떠나야 되고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가장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 지역을 버리고 이제는 야만의 땅으로 여러분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릅니다. 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는데 여러분 자기 단신 혼자 떠난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또 조카의 가족도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거 무슨 망령된 짓이냐.
그렇게 말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소동을 일으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렇게 떠나갔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또 기근을 만나. 기근을 만나요.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겠어요? 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 이 기근 속에서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굶어 죽겠습니다. 기도했겠지. 그래도 기근을 벗어나지를 못해. 그럼 고지전까지 생각해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잘 있는 사람 불러내갖고 완전히 이거 망쳐버렸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지 않겠어요? 자, 그뿐입니까? 이제 굶어 죽을 형편을 벗어나고자 아브라함이 또 가솔들을 데리고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게 옆 동네가 아닙니다. 힘들고 험한 사막길을 막 건너고 해야 애굽 가는 거예요. 갔는데 세상에 권세 잡은 강한 사람에게 이제 또 아내를 또 뺏길 지경이 됐어.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을 또 보세요. 조카가 왕들에게 또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냥 싸워서 찾아와야 했고, 막 많은 어려운 시련을 만납니다. 이게 이렇게 삶이 참 힘들기만 해.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상급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나이 들어서 늙어가기만 하고 자식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에게 전혀 해당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해당 안 되는 말씀. 말씀대로 믿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맞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아브라함과 다릅니까? 뭐 아내를 뺏기거나 뭐 조카가 잡혀가지는 않았겠지만 각종 문제에 우리가 여러분 눌리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 앞에 삶이 그렇게 복되게 형통하게 막 펼쳐집니까? 경기가 나쁘고 지금 내가 뭔가 지금 자금이 지금 부족하다 말이야. 그래서 뭐 걱정 근심에 쌓이고 또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서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런 해결도 응답도 없어가지고 혼자서 그냥 고군분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상황을 극복해 나갑니까? 아무런 해결이 보이지 않고 돕는 사람들이 오지 아니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싸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이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하나를 해결한 뒤에 또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뭐 좀 재산도 많아지고 살만했다 싶으니까 또 조카하고 갈등이 또 생겨. 가정불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문제 뒤에 또 문제, 산 넘어 산이요.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으로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당연히 복종합니다. 나이 100살을 극복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175세까지 살며 위대한 일들을 해냅니다. 수없이 많은 왕들이 그로부터 나오고 모든 인류가 그를 영적, 육적 조상으로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유대교, 이걸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수십억이에요. 이 네 종교를 아브라함 종교라고 말합니다. 뿌리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주의 도우심을. 세상에 쉬운 일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 딸아이가 제가 타던 차 이제 가가지고 요즘 초보 운전에 진 땀을 뻘럭뻘럭 흘리고 있습니다. 걔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나한테 하는 말이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신 분들이 모두 다 훌륭하게 보여요. 전에는 몰랐대. 세상에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대. 자, 여러분, 그런 초보의 때를 지나면서 사람은 이제 익숙해지는 거겠죠? 근데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사업도, 장사도, 가정도 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장사 잘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이리저리 해본 뒤에 그 정도가 된 것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앉아요. 그럼 뭐로 예수 믿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삶이 완전히 엎어지도록 그렇게 방관하시진 않죠.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또 일어날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사람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사람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덤벼든다고 바로 다음날 다 해결되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는 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내가 성장하면 얼마든지 내 힘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전도자 라인하르트 봉케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아프리카에 처음 사역을 갔을 때는 하나님께 100불을 구했어. 하나님 100불만. 근데 봉케 목사님이 책에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100만 불도 우습게 구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죠. 네? 믿음이 커졌어요. 해야 할 일이 커졌어요. 네? 전에는 100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였지만 이제는 100만 불이 필요한 일도 감당하는 그런 단계가 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커지기를 원해서 내가 성장하면 큰 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자라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도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집이 좋고 사업이 좋아도 그 주인이 병들면 그거 다 병들어요. 다 병들어. 네. 아무리 여러분 사업 잘 되고 그래도 주인이 여러분 뭐 도박에 빠지거나 여자한테 빠져서 놀아나면 그게 계속 잘 되겠습니까? 안 돼요. 다 약해지고 결국은 망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을 대줘도 일어나지 못해요. 주인이 뭐가 약한 채로 실력이 없고 준비가 안 된 채로 그냥 가게를 달라 사업체를 달라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그 망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잘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주어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인이 강하면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비록 집이 허술하고 사업이 허약해도 그 여러분 바로 일으키고 강하게 키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인을 강화시키죠. 주인을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상황 비관하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낙심하고 믿음 없는 소리나 하고 있는데 무슨 변화가 오겠어요? 누가 잘 되는 사업을 내게 주겠습니까?
누가 준다 하면 안 되니까 주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와 힘든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교회에 갔다가 새로 온 전도사님을 보았어요. 남자 전도사님인데 턱수염을 딱 길렀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전도사님처럼 멋있는 턱수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엄마가 말해요. 야, 너 왜 안 먹니? 엄마, 나 금식하고 있어요. 왜 금식하는데? 비밀이에요. 그런데 금식 기도해도 수염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낙심합니다. 그런데 나이 16살이 되니까 저절로 수염이 났어요. 왜? 걔가 자라났기 때문이잖아요.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소원도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어려서 안 되던 일이 자라나면 다 되는 거예요. 자라나면. 이해 안 되던 일도 자라나면 다 이해가 돼요.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라나고 나면 전에 내가 좋아하고 원하던 일이 이제는 별 가치가 없어. 싫어져. 그리고 우리는 더 가치 있고 더 고상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천국에 상 받을 거, 우리 그런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찬송도.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것이. 이전에 좋던 게 이제는 왜 가치가 없어졌습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죠. 사람이 더 커진 거죠. 지금도 여러분 주머니에 구슬이나 담고 딱지나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놀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뭡니까? 정신 박약하잖아. 몸은 어른이 됐는데 정신은 어린아이다. 이게 정신 박약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우리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유치하게 어린아이 경우에 머무르서 어린아이는 뭐가 좋아요? 맛있는 거 먹고 재미나게 놀면 되는 거야.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아직도 유치한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라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일, 더 고상한 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게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되는 일, 우리가 어떤 일은 좀 더 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큰 일을 우리가 도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이 큰 사람이 되면 우리가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힘을 발하는 거예요. 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도리어 바꾸고 지배해 나가는 그런 사람, 우리가 더 큰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저절로 자라냐? 절대 저절로 안 자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자랍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여러분 모두 이렇게 믿음이 크게 자라고 생각이 큰 사람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참고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라나라고 말씀하냐? 어떻게 자라나야 하냐? 방법이나 목표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극복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초월자로 지배자로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너그럽고 사랑이 넘치고 한없이 아름답습니다. 잠깐 살다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친자녀로 우리를 키우시거든요. 기도하면 좋은 선물도 주시지만 더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선물도 신비한 인도도 다 우리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성장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픔과 시련도 성장을 위해서죠. 우리가 성장하면 크게 일할 수 있고 크게 사랑할 수 있고 크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아름답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인내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자는 놀라운 목표에 도달한다 그랬습니다. 신앙과 인내, 이것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그러했어요. 하나님은 큰 그릇이 될 인물에게 반드시 큰 시련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 놀라운 꿈입니다. 큰 사람 되는 꿈입니다. 절받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열린 삶은 반대로 열어지고 있거든. 너무 비참합니다. 팔자에 없는 노예가 돼요. 또 그렇게 10여 년을 보내고 이 노예살이 하면서 이제 좀 편해지나 했더니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완전히 무기징역수가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잘 되는 건가요? 꿈대로 되는 건가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참을 수가 있거든. 요셉은 그렇게 참았어요. 나중에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꿈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대로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참는다는 게 내 마음대로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참아.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면 참을 수도 없고 오히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심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황을 딱 살펴주시고 또 유리하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뭘 알았겠어요? 노예가 어떤지를 알았지 않겠어요? 아버지 집의 막내 아들로 언제나 사랑받고 아버지 앞에 특별히 귀염받고 특별 대우받고 살던 요셉인데 여러분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 노릇은 어떻게 하는지 배우잖아요. 아, 주인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주인 노릇도 배우지. 그 다음에는 정치범들이 수감된 감옥에 몇 년 있으면서 그 이집트의 정치판을 또 다 배우잖아요. 아, 이집트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여러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으로 점점 위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옥은 요셉의 그릇을 키우는 학교요 훈련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 마쳤더니 아니 총리 대신에 직책이 덜커덕 옵니다. 역대 어느 총리보다도 더 잘 감당해서 이집트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이것저것 지금 좀 얻는다고 이게 잘 되고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로 내가 성장해야 돼. 성장을 해야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삶이 열어지는 것이거든요. 총리로 크면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실력이 없이는 안 돼. 실력이 없는데 총리가 되면 이거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성장이에요.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참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순종하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인내가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 도움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는 성장에 힘을 주고 또 세상에서 당하는 그 역경은 우리를 여러분 인내를 하게 만들고 그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도록 성장한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역경을 향해서 우리가 엎드리라고 명령할 수가 있어요.
해결해 나갑니다. 우리는 이르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여러분들 하늘의 열매를 맛보세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보다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여름은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네, 이 여름에는 만물이 지금 다 커지고 있어요. 열매가 다 커지는 계절이에요. 이 성장하는 여름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인격이 여러분 막 커지는 그러한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